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앞에 있는 말씀의 제목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니까? 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종교적인 행위, 의식을 버리고 우리가 의무감을 버리고 또 내가 집사니까 드려야 돼. 내가 가면 표시가 나. 부담스러워. 이 부담감도 버리시고 오직 예배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께 집중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렇게 드릴 때에 주님은 반드시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이제 우리가 겪고 있고 이제 거의 엔데믹도 다 끝난다고 세계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극단적인 우리 교회 생활이 극단적인 두 가지 모습이 나눠져 있어요. 한편은 더 그동안 잘 못 모였으니까 예배를 더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사람, 늘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그 습관에 젖어 있어서 그 습관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나는 모이는 것보다 집에서 예배 드리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으로 이게 극단적으로 좀 나누어져 있는 실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습도 마찬가지죠.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자, 옆에 한번 보십시오. 빈자리가 얼마나 많이 있나.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더 이상 이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져서 그렇습니다. 예배를 나와도 지난주 드린 예배나 이번 주 드린 예배나 똑같고 나의 삶에 영향 끼치는 것은 없고 도대체 주는 것이 뭔가라는 이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배가 우리의 선택지가 돼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요 이 엘리야가 열왕기상 오늘 18장 21절에 먼저 바알과 아합 왕에게 이 결투를 신청하고 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뭐뭐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묻습니다. 바알이 진짜면 바알을 따르고 하나님이 진짜면 하나님을 따르라. 양당 간에 결정을 내라. 왜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고 있느냐.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오늘 왜 세상에서 머뭇머뭇 하고 있느냐. 세상을 선택하려면 세상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려면 하나님을 선택해라. 둘 사이에서 저울질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더라.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세상을 선택하자니 하나님이 조금 두렵고 또 하나님을 선택하자니 세상이 너무 아깝고 그래서 딱 가운데 서서 어느 쪽이 나에게 더 이득인가 이익인가 저울질하고 있는 신앙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많은 깨어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때는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분에게 물어봐도 다 이야기합니다. 준비하십시오. 깨어서 준비하십시오. 이 때를 놓쳐버리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1장 말씀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어느 때까지 머뭇 하려느냐. 영원한 기회는 없습니다. 요즘 여러분 저는 가장 마음이 아프면서도 좀 소름이 돋는 게 아시죠?
그 빵 공장의 사건. 출근했는데 내가 그 일을 당할 거라고 배합된 소스가 시중에 유통이 됐대. 전량 그 샌드위치랍니다. 파리바게트, SPC, 삼립 이 다 들어가요. 우리 나라의 80% 이상이 다 그 공장에서 나오는 빵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거라. 예, 하다가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뉴스에서 들리는 소식이기 때문에 비단 그 일뿐이겠습니까? 뉴스만 틀면 오늘 몇 명이 어떤 사고로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 내일의 안전을 누가 보장할까요? 담보할 수 있습니까? 나는 오늘 이만큼 살았으니까 이만큼 준비됐으니까.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물음에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했을까? 그때 상황을 바라보면 이 이세벨이 아합이 통치하고 이때 이 이세벨 이 악한 이 여왕이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이는 족족 다 잡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그 공포 정치에 떨 수밖에 없었지요. 예. 물론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합니다만은 아무리 그런 외적인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왜 그동안 그들의 조상들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까먹고 그들은 왜 이렇게 머뭇머뭇하고 있나 이 말씀입니다. 코로나가 나쁜 것만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가를 명확하게 구분짓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누가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종교인인가 이 코로나가 명백하게 그것을 갈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요 그런 이 사회적인 핍박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너가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서 신앙의 편리를 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포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어느 한쪽도 제대로 선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고민이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로만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이기는 편이 내 편이다. 선택하기 힘들 때는 이기는 사람이 내 편이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머뭇거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고약한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 자기의 이익이 달려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대결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알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이 엘리야의 이 대결은 누가 진짜 하나님과를 결판내는 대결이 아니에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결정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왜? 자꾸 머뭇거리고 있으니까요. 선택을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세상 쪽에 치우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는요 그 점을 우리에게 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노리느냐? 세상에 더 편리함을 줍니다. 그 편리함 속에 행복하게 빠져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 지 얼마 됐나요? 불과 얼마 안 됐죠. 그 휴대전화, 손에 드는 휴대전화도 행복했었는데 이제는 이 손 안에 있는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하는 시대. 얼마나 많은 행복감을 찾습니까? 그냥 이것만 하나 가지고 있으면 시간이 그냥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점점점 부드럽게, 점점점 달콤하게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마귀의 속삭임은 그칠지 않습니다. 정말 달콤합니다. 정말 부드럽습니다. 자칫하면 깜빡하면 속아 넘어가는 그런 달콤한 솜사탕과 같은 그 부드러움으로 아주 부드러운 커피처럼 향긋한 커피처럼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잠이 어떤 잠인 줄 아십니까? 가장 달콤한 잠, 기가 막히게 달콤합니다.
어떤 잠이냐 하면 궁금하시니까 제가 빨리 말씀드릴게요. 주일 오후 설교 시간에 자는 잠. 오전도 아니고 오후에 이 시간에 자는 잠. 세상에 이만큼 달콤한 잠이 없습니다. 혹시 내가 불면증이 있다, 이 시간에 오십시오. 금방 치료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 뭐 어쨌든 왜 그렇게 달콤한고, 왜 그렇게 부드러운지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살고 있나. 저는 오후 예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이 오전 예배보다 이 오후 예배에 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방 진 거 아니에요. 왜? 뭐 저랑 전사님이 한다고 해서 목사님보다 더 뭐 이게 아니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물론 담임 목사님보다 더 뛰어난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아멘 안 해주세요?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어야죠. 언제나 스승이 뒷공문에 쫓아가다 보면, 그렇죠? 청출어람이라는 말도 있는데 아무도 아멘 안 해주시네요. 목사님 행복하시겠어요? 자, 왜냐하면 왜 이 시간에 더 성령으로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느냐 하면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 겨울철에 보면 요즘 차들은 좀 괜찮은데 조금 이제 연식 있는 차들 보면 좀 예열을 해야 돼요. 금방 시동에서 출발하면 엔진에 무리가 가요. 그래서 한 1분 이상 정도 이제 공회전을 옛날처럼 좀 해줘야 돼요. 충분히 이렇게 예열하고 나면 엔진도 부드러워지고 이제 소음도 작아지고 또 승차감도 좋아지고, 그래서 좀 오래된 차들은 겨울철에는 좀 이런 예열이 필요한 거예요.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죠. 운동 기회가 있으면 최소한 2시간 전에 나와서 워밍업을 하고 몸을 풀고 스트레칭을 하고 충분히 몸을 예열합니다. 그래야 경기에 딱 들어갔을 때 내가 최상의 컨디션, 뭐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80-90% 이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경기에 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충분한 실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전 예배 보십시다. 오전에 우리가 와서 예배 통해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잠도 덜 깨고 뭐 사모하는 마음 왔지만 우리 몸은 아직 덜 깨 있단 말이죠. 그래서 찬양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서서히 우리 몸이 예열되기 시작하죠. 우리 영이 예열되기 시작하죠. 물론 아침에 졸리고 막 졸음이 쏟아지지만 그래도 우리 영은 말씀을 통해서 예열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충분히 예열된 상태에서 오후 예배를 딱 드리게 되면 어떨까요? 마치 2시간 동안 열심히 몸을 풀고 본 경기에 들어가는 선수처럼 우리 영의 상태는 최상의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몸은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영은 최상의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오후 예배가 더 영적으로 폭발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잠을 깨우십시오. 잠을 내쫓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아멘. 자, 엘리야는요, 망설이고 있는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려서 불을 응답하는 그 신, 똑같이 바알과 하나님과 제사 드려서 먼저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그때서 수긍을 합니다. 백성들이. 그래서 24절 보니까 너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백성들이 그래 맞아, 그 말이 진짜 옳아, 그렇죠? 이성적으로 딱 생각하니까 이기는 편이 내 편이니까, 그래서 이기는 편은 내 편 딱 한 거예요. 믿음으로 딱 대답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딱 대답한 거예요. 왜? 불로 응답한 신, 그 신이 이기니까 이기는 편이 내 편.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나의 편함을 따라서 어떤 데는 세상을 선택했다가 어떤 데는 우리 하나님을 선택했다가 이거 철저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아멘. 자, 이 말을 선포하고 났어요. 자, 근데 이 말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발견하시겠습니까? 뭐냐 그러면, 자,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불로 응답한 그가 하나님이 된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먼저 해버렸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엘리야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고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내가 예배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응답 주시고 나를 고치신다는 1%의 의심도 없이 우리는 믿음으로 나갈 때예요. 나갈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바알 선지자 예배가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 너네들이 먼저 해. 알죠? 소리 지르고 춤추고 막 생쇼를 합니다. 하면서 응답이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몸을 찌르고 피를 내고 자해하고 막 난리 납니다. 저녁 때까지 온몸에 상처 주시가 돼도 바알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막 엘리야가 하는 소리들 있죠. 비꼬는 소리들 여러분 아시죠? 그 소리들까지 하지만, 그렇죠, 그는 큰 소리로 부르면서 창과 막 찌르고 자해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응답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릴 수 있을까? 예배드릴 때마다 온 몸에 상처 tun수기가 나면 집에 있는 식구들이 교회 가는 거 교회 가라 그러겠어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생각한 거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뭘 달라고 그래요? 자꾸 주기만 하지. 다른 신들은 자꾸 뭘 달라고 그러잖아요. 집도 달라, 생명도 달라, 다 달라고만 하는데 우리 하나님 네, 다 주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왜 하나님 앞에 안 서는지. 자, 의문이죠. 자, 그 의문을 가진 상태에서 이제 엘리야가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예배하기 전에 뭘부터 하죠? 37 그 위를 읽어보면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더라. 코로나 때 우리 하나님의 성전, 우리 예배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의 성전, 이 제단을요 바르게 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무너졌던 예배를 바르게 회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응답받기 전에 나의 예배의 자세가 어떤가 무너져 있다면 그 예배를 반드시 수축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이 그 아합이 다시 이때 바알을 섬기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그 제단을 그냥 뒀을겠어요? 다 깨부셨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할 일은 그 제단을 누가? 엘리야가 다시 수축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몸이 성전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요, 주님 앞에 하나님 나올 때에 무너진 우리를 주님 앞에 바르게 세우셔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그 사람 속에 말씀이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그런 분들은 빨리 말씀으로 나를 채우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빨리 그 제단을 수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지시한 그 지시 내용이 무엇입니까? 돌 항아리에 아귀까지 입구까지 가득 물로 채워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말씀으로 가득 채우셔야 해요. 가득 채워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항아리는 텅텅 비어 있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전혀 변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중간까지 채워라? 아니야. 예수님은 입구까지 채워라. 가득 채워라. 말씀 우리 속에서 가득 차고 넘치셔야 해요. 내가 어떤 문제 가지고 기도할 때 왜 응답이 안 들리는가?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하시거든요. 말씀이 있어야 분별이 되는 것이거든요. 말씀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물을 갖다 주는 순간 변화가 일어나죠.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우리 삶의 변화가 그때야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 말씀으로요, 비어있는 우리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셔야 합니다. 한나가요 벌써 이독을 했대요. 성경 전사님 저 이독했어요. 얘는 교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시상을 해야 돼요. 자라는 세대, 다음 세대가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는데
무엇보다 내가 학교에서 1등 했어요, 내가 뭐 상 받았어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독했어요 전사님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를 그냥 두면 될까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저도 그 나이 때 이독을 못했는데 한나가 이독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보다 예, 다른 건 다 나은데 이거 말씀 읽는 게 뒤처지면 안 되니까. 자, 그랬어요. 이제 제단을 쌓고 난 이후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이전에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라 하고 또 이르세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여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아니 이제 다 됐으면 다 제물을 올려놓고 번제물을 올려놓고 이제 기도하면 되는데 그 번제물 위에다가 물을 부으래요. 근데 그냥 한번 뿌리는 것이 아니라 네 통을 담아다가 그냥 흠뻑 뿌리는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번 한 거예요? 몇 통을 부은 거예요? 4, 3, 12 12통을 갖다 부어버린 거예요. 흠뻑 젖어버린 겁니다. 흠뻑 젖이게. 그리고요 젖다 못해 옆에 도랑을 파놓았잖아요. 그 도랑에 물이 가득 찼더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어떤 꼼수도 통하지 않는다. 나는 어떤 꼼수도 부리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만 하시겠다는 이 믿음의 자신감을 통한 엘리야의 행동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가 막혔겠죠. 그냥 붙여도 잘 불이 안 붙는데 불 붙여보셨죠? 정말 잘 안 붙는 나무가 소나무입니다. 이 소나무는 절대 불이 잘 안 붙습니다. 아무리 말라도요. 정말 바짝 말라야 붙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물이 먹는다? 절대로 물이 붙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물 먹은 나무입니까? 바짝 마른 나무입니까? 금방 하늘의 불이 하나님이 불을 붙이며 확 하고 불이 타오르는 불입니까? 아니면은 사람을 괴롭히는 그 연기, 매캐한 연기만 나다가 애를 먹이는 그런 나무입니까? 아무리 불을 붙여도 연기만 나는 그런 나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엘리야는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엘리야는 오직 믿음의 순종을 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엘리야가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바알 350명, 850명하고 대결 선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 엘리야에게 임하니 가서 아합에게 결주를 신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어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응답이 임합니다. 내 고집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아무리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줘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풀어져야 할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상황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순종하세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먼저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바로 즉시로 순종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에서 엄청난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마치 바알 선지자의 영적인 전투처럼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기드온 아랍 연합군의 그 기습 작전 아시죠? 몇 명 들어갔죠? 300명 데리고 갔어요. 연합군이 대략 13만 5천 명이라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14만 5천 명 대 300명. 승률상으로 몇 프로나 이길 확률이 있을까요? 과연 몇 명이나 죽이고 조금이나 피해라도 입힐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싸움을 하면. 근데요, 이 싸움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알죠? 기드온의 300명 용사의 승리였습니다. 왜? 순종했으니까요. 기드온은 순종했기 때문에요.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고, 오늘 이 전투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엘리야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렵지만 목숨을 걸고 담보한 이 엘리야의 순종 때문에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과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라 우리랑 똑같이요, 겁도 많고요,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기도원 소심했잖아요. 하나님이 위대한 용사요 라고 부를 때, 주님 여기 솔뭉치에다가 그러면 내 눈에 보여주세요. 여기만 적게 해주세요. 다 적게 했더니, 아니 여기만 빼고 다 몇 번이나 하나님을 테스트합니까? 엘리야는요, 그렇게 하고 나서 어디 갑니까? 나중에 도망가죠. 도망가서 자기를 잡아오는 아합 왕에게 도망가서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나를 죽여주세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 다른 것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되고 우리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는 되고, 아니 나는 아니죠, 엘리야는 되고 기도는 되고 저는 안 되는 이유가 제가 순종을 덜하기 때문인 거예요. 저도 엘리야처럼 이 능력을 발휘하는 되고 싶은데, 아무리 내가 소리 지르고 기도한다 해도 그건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하는 거고 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 믿고 순종하는 자는 내가 한 일, 예수님이 한 일이 있죠. 무수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치유하신 일, 이 일을 그도 하는데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요. 세상에 아무리 달콤한 걸 줘도요, 세상은 한정이 있습니다. 이제 세상은 곧 끝장나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우리 천국의 소망을 우리는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쪽을 더 선택해야 되나? 사람은 이 자기 이익에 밝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혜로워야죠. 곧 살아봐야 100년을 우리가 산다 치더라도 100년 후면 끝나는데, 그럼 내가 모아둔 돈을 가지고 내가 모아놓은 다른 것들을 가지고 가느냐? 못 가잖아요. 이건희 회장이 천국을 갔는지 지옥을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단 얼마라도 가지고 갔나요? 아니잖아요. 자, 지혜롭게 여러분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37절의 말씀에,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에 이렇게 기도하지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게 하심을 알게 하소서. 자, 이 엘리야의 기도는 너무 심플하죠. 바알 선지자는 몸을 찢고 하루 종일 저녁 때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폈지만 전혀 응답이 없었는데 너무 간결합니다. 왜? 믿음이 있으니까요. 구구절절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응답하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신다고 하셨기 때문에요, 간결하게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 됩니다. 여기 보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은 걸 준다 할지라도요,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 그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요 흔들리면 안 돼요. 절대 이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의 가치관 자체가, 존재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당당하게, 내가 좀 못 살아도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소리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부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게 응답하겠다, 이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하십니다. 영영성에 보니까 call to me, 나를 부르라 하십니다. 그러면 I will answer you, 너에게 내가 대답할게. 먼저 불러야 돼요. 예수를 부르라 하십니다. 그 뒤에 뭐라 나옵니까? 말할게. 내가 tell you great, 위대한 것들을 보여줄게.
unsearchable things. 아주 신비로운 것, 헤아릴 수 없는 일들, 네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일들, 네가 모르는 일들, do not know, 네가 모르는 그 일, 그렇죠? 그 일들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37절에 보면 좀 또 더 중요한 단어 한 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 보면 자,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소서. 아니, 그들이 지금 마음을 돌이켰나요? 백성들 아직 아니죠. 내가 이기는 거 보고 이기는 사람이 내 편이야 라고 말할게 라고 했는데, 여기서 엘리야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미 된 것을 보고 선포한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그렇죠,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 믿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뭐다? 기도라는 것이에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무엇인지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이에요. 아직 돌이키지 않았는데 그들의 마음이 이미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믿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의 선포, 믿음의 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면서요,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하니까 38절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님 응답하십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또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저는요, 이 말씀 중에서 이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이 말씀이 제게 완전히 꽂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응답하신 이 기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나는 응답이 없어, 응답이 드디어 와. 그러면 믿음으로 내가 기도했나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까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에서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수십 번 수백 번 들은 이 말씀이 아직도 우리에게 믿겨지지 않는 이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순합니다.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내 속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상황은 아직 풀어지지 않아. 그런데 엘리야는요, 이미 그들이 마음이 돌이켜졌음을 보고 기도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요, 이처럼 받은 줄로 믿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요, 그 번제물뿐만 아니라 돌과 흙을 태워버렸어요. 불이 붙지 않는, 불로는 태울 수가 없는 이 것들을 태워버렸고요, 도랑의 물을 핥아버렸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이 물을 다 먹어치우듯이 핥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불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이 제자교회에 임해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요, 하나님, 우리 예배에도요, 이 하나님의 불이, 강력한 불이 임하여져서 우리 속에 이 물, 이 신앙을 방해하는, 태우는 것을 방해하는 이 물과 같은 존재들이 모두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어요. 교회에 낙심한 심령, 식은 열정들을 태워버리고 질병, 묶여져 있던 이 문제들도 완전히 태워버릴 때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지금 이 성령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는 타올라야 합니다. 태운다는 것은 그냥 불이 붙는 정도가 아니에요. 태운다는 것은요, 아주 큰 불이죠. 이 위험 앞에 백성들은 눈앞에 보이니까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그냥 고백하지 않습니다. 땅에 엎드려서 그들은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성경 말씀 보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두 번이나 그들이 엎드려, 땅에 엎드린다는 건 뭐예요? 그 권위에 굴복한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서 있었잖아요. 뻣뻣하게 서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도 구경만 하던 그들이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쓰러지면서 굴복하면서 그제야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이 강력한 성령의 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워져 있던 이 자리가 채워지려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마치 오순절날 제 아들에게 임하였던 그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강력한 성령 임재가 어떻게 일어났나요? 이렇게 일어났죠.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 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한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이 하나님 성령의 불이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한 마음이 돼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사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기도의 말씀을 계속 나누는데요, 마가복음 11장 10절 말씀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 이 성전은,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도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는 그냥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사모할 때에, 정말 바랄 때에, 그래서 끝까지 기도할 때에 강력한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타오를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할 때 일어나는데, 정말 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 집회도 있습니다. 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집회가 아니라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회복하는 역사, 교회를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 시간을 좀 더 늘려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매일 쉬지 않고요, 우리 집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는, 성령으로 불타는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함께 있는 시간 기도합시다.